설날부터 금년 금음날까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코에 이상한 모습을 보시고 저게 뭔가 궁금해 하시는데 하나님께 코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녔던 할머니들 동창회를 70이 넘어서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모였으니 옛날에 그 불렀던 교가 한번 불러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좋지. 옛날에 우리 교가 많이 불렀지. 그런데 부르려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한 할머니가 맞다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아, 니 대단하다 야.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교가 일자를 착 부르니까 모두 다 감탄해가지고 이야 니 참 머리 좋다. 아직까지 교가를 다 외우고 있네. 그리고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오늘 동창회 가가지고 내가 히트 쳤다 이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교가를 몰라가지고 난리 쳤는데 내가 멋지게 불렀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여기서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또 동해물과 하면 다 불렀어요. 아 이상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교 교가도 비슷한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 되는데 나도 70이 넘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수준이 그 수준 아닌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도 제정신으로 말씀을 전할까 해서 의심하신 분도 계신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구구단 1단 한번 외워볼게요. 11은 1, 12는 2, 13은 3, 14는 4, 15는 5, 16은 6, 17은 7, 18은 8, 19는 9. 다 맞죠? 이 정도 머리 같으면 오늘 설교에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말씀 들어도 되겠네요. 시작. 예. 그래야 내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은 희망을 말하기보다도 절망을 말하고 또 소망을 말하기보다는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살겠노라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광열 목사님 코로나 시대 목회를 잘 하셔서 우리 교인들 안 놓치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열심을 품고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 놓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찝찝했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성도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좋다 하는데 찬성하기도 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다 잡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자랑하는 사람 되고,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예수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바울을 핍박을 하는지 바울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만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의 물류 유통에 대한 중심이 되기도 하고, 정치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로마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아주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다. 나는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로마에 그런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유대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상소를 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가이사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는 이유는 내가 죄인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로마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는 준비가 됐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 죄수들을 인솔을 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죄수들 가운데는 바울도 있고 또 다른 사형수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의 죄수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인솔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배를 만나서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 배는 276명이나 탈 수 있는 거대한 배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런 배가 그렇게 타는 배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그 배를 운항해 가면서 모든 질서는 율리오 이 사람이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호송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항해가 여의치 못해서 그레데 섬 해안으로 운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 한 곳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섬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항이 미항이라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섬인데 만약에 여기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그냥 출발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고 배까지도 파손될 줄 모르니까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는 미항에 머뭅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겨울을 지나는 데가 불편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나도록 하자 하면서 선주도 그렇게 말하고 선장도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율리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을 들을 건가 아니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을 건가. 아무래도 바울은 항해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그 길로 늘 항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옳겠다. 이래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율리오는 떠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부터 순조롭게 바람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닻을 올리고
잘 가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로굴라로 가는 이 엄청나게 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캄캄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도 캄캄하면 산행하다가 보면 막 소낙비 올 것 같고 막 캄캄하면 깊은 산 속에서 겁이 나는데,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데 배는 출렁거리지, 날씨는 춥지, 물은 한 번씩 배에 치면 얼굴에 부딪히지.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밤같이 캄캄하지.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구원의 여망까지, 구원의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이제 살 길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희망을 갖기라는 것은, 소망을 갖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박사라고 해서 잔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놀라게 떠들썩하게 했던 깡패 두목이라도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경험 많은 선조와 선장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딱 한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여 안심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미쳤나? 지금이 돌아가는 걸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이 지금 된 절망인 상황인데 안심하라니.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사업의 광풍을 만날 수 있고, 건강의 광풍을 만날 수 있고, 내 생활의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살다 보면 다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는 절망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절망해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면서도 소망은 가져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 그레데 섬 거기 있을 때 미향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겨울 지나고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출발하면 배도 부서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행했지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럽니다. 여러분의 불평으로 끝나버리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데 물론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 경험을 초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결단할 때 올바른 결단을 재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결단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어떤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했어요. 남군이 올라오고 북군이 내려오고 부딪히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길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위에 복장은 북군 군복을 입고 아래 바지는 남군 군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척 나가면 북군은 내 상의를 보고 우리 군인이네 하면서 총을 안 쏠 거고 또 남군은 밑에 바지 색깔 보고 우리 군인이네 하면서 안 쏠 거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막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북군은 바지를 향해서 막 총을 쏘기 시작하고 남군은 상의를 보고 막 총을 쏘기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제삿날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깨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후회만 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이것만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안심하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배도 부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 운항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더 무거우니까 그거 다 바다에 버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고 지장되는 건 다 버렸습니다. 또 율리오가 죄수들을 막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 때문에 못 죽였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죄수들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고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불평을 소망을 주어서 그들 하여금 힘과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 다 빠졌을 때 이제
굶은 지 13일이나 되고 구출될 가능성은 없고 바울은 안심하라 하는데 상황은 변화된 것은 없고 모두 다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살려주신다 하더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면서 한 섬에 걸리게 해 주실 줄 믿는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 버렸을 때입니다. 마음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양식까지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 잘 벌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뭐 덕이나 볼까 싶어서 초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와서 강의해 주세요. 여기 와서 강의해 주세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니까 막 정신이 없거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주일 빼먹는 거는 막 예사로 빼먹고, 모임이 주로 겨우 이제 주일날 모이니까 그러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초청해 주던 사람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고, 그렇게 친구야 친구야 하던 친구는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내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내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울며 불며,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헛살았습니다. 잘 나갈 때 내가 주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잃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그래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잘 하시면 환난도 오지 않고 승리의 삶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7~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절망 가운데, 태풍 가운데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근성으로,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그냥 듣기가 쉬운데,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그것을 믿노라. 바울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머물게 되고 거기 사람들로부터 접대를 받아가며 겨울을 지나고 다시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전도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고 그래서 박해하던 유대인을 박해하던 지배하던 로마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불평할 때 불평만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 소망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가장 낮아져서 없어질 때 그때 내 목숨 끊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바울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끝까지 목표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